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2월 25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나는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못 박아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데가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빠지고 또 세상에 묶이고 눌리는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깨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와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를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잘못된 것 고쳐 주시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축복된 나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즘은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쭉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교회 이야기 7번째로 사도행전 시대의 성령교회를 말하려 합니다. 저희는 구약부터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교회의 어떤 형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예수 복음 시대를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도행전 시기를 둘로 나누어 봅니다. 그 전반부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한 교회 설립과 그 후반부는 사도들의 그 선교 사역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사도행전 시대의 성령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 뒷부분을 사도행전 시대의 선교교회의 시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교회를 초대교회 시대로 칭하는데 결국 사도행전 전체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 사건이 있던 전반부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후반부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 시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이 모든 가르침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하라는 선교 명령을 내리시며 복음 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후 땅에 남아있는 12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이후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 당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 죽을 때까지 그 가룟 유다를 떠나 보내고 그 가룟 유다가 몸이 떨어져
곤두박질하여 죽은 아겔다마라 하는 곳, 즉 피밭이라고 하는 곳에 가롯 유다를 묻고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결혼된 구성원을 보충합니다. 이로써 복음시대의 단순한 성도들의 모임에 불과하던 공동체가 이제 120명의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의 형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모세의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 하던 시대, 또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의 중간기 430년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내려오기까지의 50일간의 짧은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의 50일간의 공백은 앞에서의 억압과 혼란의 430년과는 다르게 새로운 교회사를 세우기 위한 완벽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교회가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약의 교회에서 신약의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전혀 기도로 힘쓰며 준비하였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특별히 교회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성령으로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명제를 보여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가 기원전 기원으로 갈라지고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구분되듯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교회에서 성령님의 성령교회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오순절 이후의 시대로,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시기를 성령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언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이를 받아들인 진정한 교회 시대가 열린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구약의 오순절 날과 신약의 이 오순절 날을 정확히 겹치게 하시어 이 모든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자증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진에 보이는 사제 서품식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기독교의 목사 안수식과 같은 천주교에서 신부를 세우는 그런 서품식 장면입니다. 가톨릭에서 정한 모든 준비 기간이 끝나면 신부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행사이죠. 모든 행사에는 그 행사의 의미가 표현되는데 이 사진에서 그 모든 것을 잘 말하여 주는 것 같아서 옮겨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만으로 보아도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일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하나님 사명에 감당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인 것이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여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하실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위임하시어 교회, 즉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들, 즉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는 성령교회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세상에 움츠러들었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로 바뀌어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즉 성도들이 힘있게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왼쪽의 사진은 지금도 매일 전도를 하여 어느 날은 100명, 어느 날은 149명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영국 목양 순복음교회 송교 목사의 전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사진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가 공무를 수행하는 일 자체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기독교 오순절 교회 하나님의 성에 신학을 하고 영국에서 목사가 된 한국 목사입니다. 그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시간, 그 기간 동안 정말 수도 없는 박해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아까 사제들이 서품식 할 때 그 땅에 엎드러지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헌신과 또 그의 생명을 받아주시어 그 이후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어찌 보면 세계 유일한 복음 전도자라고 볼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세계 경영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사도행전 시대의 성령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시기를 초대교회 시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교회에서의 핵심 가치는 복음선포입니다. 이 복음선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말미마다 너희가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그들을 제자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권세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란 이 세상의 죄와 우상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 염려, 근심, 두려움 등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담아 녹여내는 영적인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암흑기와 기도로 단련이 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쭉 훑어본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서도 주를 바라며 더욱 단련되고 정제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력이고 위상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복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희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게도 이 예수를 전하시어 저들도 우리와 같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예수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축하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는 복음송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어 그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당하는 모든 가슴 아픈 박해와 세상에서의 손해도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서도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참석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행복, 예수가 없는 행복은 다 신기루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또 중병에 누워 있어서 교회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010-3718-5661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간이 지나갑니다. 정말로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쏜살 같습니다. 하나님을 빨리 만나러 가는 발걸음인지 아니면 속절없이 세월에 밀려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인지 그 몫은, 그 결정은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될 때이고 병든 자, 또 굶주린 자, 또 전쟁으로 두려움과 죽음에 놓여 있는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공평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